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앞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새 시대, 새로운 공동체의 기쁨을 표현한 것과 달리 성전 정결 사건은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새 시대, 새로운 공동체가 드릴 새로운 예배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닌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시간은 유월절 가까운 시점이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짐승 제물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유월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은 여행 도중에 짐승 제물에 상처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흠이 없는 제물을 성전 안에서 구매하고 냈습니다. 또한 성전세를 매년 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 화폐는 그곳 화폐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황제의 모습이 그려진 동전도 우상숭배라고 여겨 다른 동전으로 바꾸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탐욕스러운 성전 지도자들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성전뜰에서 예배드리던 이방인들의 예배가 방해를 받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예배의 타락을 경고하던 구약 예언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예언자가 성전에 대한 열정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놀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에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표징, 즉 자신의 권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유대인들은 지극히 1차원적인 반응을 합니다.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심오한 대답이었기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답으로 나중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들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성전이 곧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한 새로운 시대에는 구약의 제사와 성전의 모든 기능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사건의 결과.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증언해주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매우 피상적이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면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대체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며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기적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봐야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기적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적 이면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매번 불안정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나 의식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적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